저는 오늘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오늘 레위기 26장 1절에서 23절 이하의 말씀은 레위기 전체의 결론을 쥐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연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출애굽한 이후 3개월이 지날 때 이 신광야에서 떠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1년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그 내용이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데 계명과 그 이후의 성막까지 그들이 1년 동안의 모든 것을 마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제사장 나라로 이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또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시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이하에서부터 레위기 26장 그 이하까지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규례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약속을 하시죠.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은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삼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와 같은 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라고 약속했던 내용들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물론 나라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국토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사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이 있어야 돼요. 헌법이 있어야 돼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헌법을 주신 거죠. 오늘날 헌법의 내용들도 보면 다 거의가 기초적인 것들은 다 이 계명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미국의 헌법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의 헌법이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우리도 미국 헌법을 많이 이렇게 적용된 내용들을 보면 이 말씀과 무관하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약속을 체결하는 그 계명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레위기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 오늘 이제 1월 마지막 주간인데요.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인데, 그것은 그냥 저절로 믿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행위적인 것이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복은 우리의 것과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너희는 반드시 이 계명과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킬 때는 내가 이와 같은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서로 간에 뭐를 한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수용함으로 인하여서 선택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 언약을 하면서 반드시 두 가지를 명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죠.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하고 약속을 하자 이 말이에요.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섬기지 말고. 또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키라 라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러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3절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길을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은 나무의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계속되어진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의 계명, 규례와 계명을 지키게 될 때 너에게 은혜와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대적자들을 멸해 줄 것이고, 또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었던 이 약속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너희를 지키고 또 모든 적으로부터 너희를 지키고 또 모든 너희들이 손과 발로 수고한 모든 것들에 복을 내려서 그것들이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며 그리고 너희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충실하게 이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도 동일하게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기본되는 언약의 체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할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한 해가 궁금해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이 뭐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점집에 가서 그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과히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그 모든 영역이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은 2021년 한 해를 내 인생을 궁금하는 건 좋지만 그거보다 더 앞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궁금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결과로 하나님이 맺어줄 것이라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1년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환경적으로나 또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말씀을 따라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그 맺었던 그 언약이 바로 오늘날 계명이요 율법이요 규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통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말은 지켜 행하면 이라는 말씀이죠. 이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절기를 얘기하는 거죠.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셨던 그 큰 사건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떤 하나의 우상처럼 어떠한 제사처럼 그 날을 딱 정해놓고 그 날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하라는 얘기예요.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날, 구원해 주었던 날. 할렐루야. 또 오순절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임재하여서 역사하셨던 날. 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던 초막절이라든지 이러한 절기들을 너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의 조상들을 이끌어냈던 그 날들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후에는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일들과 그리고 어려웠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너희가 만약 이 계명,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반대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수고해도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고 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의 가족을 지키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많은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것이며 하면서 하나님이 떠난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쉽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과 체결했던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시편 1편에서 6절 말씀에도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삶은 악인들은 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대의 은혜요, 최대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